정말 살아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영혼의 범사를 강건하게 하고 마음과 생각을 정말 통찰하고 이 성령의 강력한 기름 가운데 이 말씀의 능력이 있다. 지난달에 5월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을 보냈고 또 둘째 주, 셋째 주는 이웃사랑 난잔치를 통해서 우리가 태신자를 놓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전할 때 이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는 체험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계시고 여러분 마음에 품고 기도하지만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아직 주님 앞에 돌아오지 않은 이웃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지난 주일 성령 강림주일과 장애인주일을 보냈는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다니엘서를 참 오랜만에 지금 보는데 다니엘서 7장을 볼 때 다니엘이 벨사살 왕 원년 때 네 짐승의 환상을 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제국 시절에 벨사살 왕, 마지막 왕이었던 벨사살 왕 그 원년의 네 짐승의 환상 여러분 기억하세요?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 같은 짐승이 있었고 곰과 같은 짐승이 보였고 그리고 표범과 같이 머리가 내시지만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긴가민가 하시는 좀 오래됐죠? 네 번째 짐승은 어디에 이렇게 빗대요. 비교하기가 어려운 그러나 무섭고 강한 어떤 짐승. 근데 그 모든 것이 이제 앞으로 나타날 제국들을 말하는데 이게 다 지나가는 그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 8장 우리가 앞부분과 맨 마지막 구절을 우리가 선택적으로 보았는데 이 다니엘이 벨사살 왕 제3년에 그러니까 첫 번째 환상을 보고 약 3년이 지난 다음에 벨사살 왕 제3년에 숫양과 숫염소에 대한 환상을 봅니다. 환상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또 다니엘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던 다니엘에게 임한 말씀을 통한 환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분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26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그러니까 환상을 보고 이것이 그냥 지나가고 그냥 잊혀질 만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해야 한다고 다니엘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을 주세요. 비전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통한 환상과 비전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조금 표현을 바꿔서 너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간직하라 이 주제를 가지고 나누기로 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인생이 축복의 인생이에요. 능력의 인생이고 승리의 인생인데 자, 다니엘에게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그 말씀을 간직하라고 주님 말하셨는데 그러면 주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해야 살고 간직해야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승리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세 가지를 함께 나누는데 이 세 가지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간직하면서 살아야지 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붙드는 건데 어떤 믿음이냐? 그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그냥 말씀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 신약 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그 말씀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간직한다는 것은 내 삶에 지금 현재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내 삶에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는 그 말씀을 간직하라고 하는 것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환상 속에 숫양이 나옵니다. 근데 숫양이 나오는데 보통 성경에서 양을 비유할 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이렇게 비유할 때가 많은데 오늘 보면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아주 사나운 짐승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숫양이 나오는데 뿔이 둘이 있는데 둘 다 긴 뿔이에요. 근데 한 뿔이 더 길어요. 근데 긴 뿔이 좀 나중에 난 뿔입니다. 그것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막 들이받는데 그걸 제어할 다른 짐승이 없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행하면서 강하여지는 것. 근데 숫양으로 이 환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숫염소가 나오는데 숫염소가 서쪽으로부터 와서 이 숫양을 들이받는 거예요. 근데 이 숫염소의 두 눈 사이에 현장 뿔이 있습니다. 현장 뿔이라는 굉장히 두드러진 어떤 뿔이 나 있는데 이 뿔이 나 있는 숫염소가 와서 두루 다니는데 땅에 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빠르게 달려가는지. 이 숫염소가 성을 내면서 군에 가득 차서 이 숫양을 치는 겁니다. 숫양이 두 뿔을 꺾어버려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그 숫염소가 숫양을 막 짓밟고 엎드러뜨리고 그런데도 거기서 구원할 자가 아무도 없는 겁니다. 이 숫염소가 스스로 힘이 강해지고 근데 강성할 때에 그 현자뿔이 꺾이는 거예요. 그 뿔이 또 꺾이고 그 뿔 대신에 4개의 뿔이 하늘 사방을 향해서 나는 환상을 보게 된 겁니다. 이것이 8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아니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다니엘이 이렇습니다. 이 환상을 깨달아 알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 환상을 깨닫게 하셨어요. 숫양을 봤는데 숫양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다니엘서 8장의 중간 부분에 보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어떤 왕입니까? 메대와 바사 왕들입니다. 메대와 바사, 이게 두 뿔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메대와 바사, 바사는 페르시아인데 지금 다니엘이 지금 바벨론 제국 시대를 살고 있는데 그 앞으로 일어날 메대 바사 제국 왕이 강성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이 메디아 제국보다 그 제국보다는 늦게 나타났지만 나중에 이 바사 제국이 메대 제국을 이렇게 다 합병하는 거죠. 그때 합병했던 왕이 고레스 왕입니다. 얼마나 강한지. 메대 바사 제국에 일어난 일들을 보여주고 자 그 다음에 숫염소가 나오는데 숫염소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서 8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양 메데바사 제국 다음에 일어날 그 다음에 제국이 헬라 제국인데 그 숫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그 뿔이 첫째 왕을 말한다는 겁니다. 지금 다니엘의 시점으로 보면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점으로 보면 다 완성된 그림이에요. 우리 그 역사를 다 지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메데바사 제국 다음에 헬라 제국이 있었는데 그 첫째 왕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근데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이끄는데 그 강성할 때 그 뿔이 또 꺾여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네 뿔이 나타난 것은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그 밑에 있었던 7명의 장군들이 그 패권 전쟁을 다 하는데 그때 4개의 나라로 나뉘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역사를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아주 독특한 것이 있는데 다니엘이 환상을 보았을 때 마치 자신의 몸이 다른 시공간에 들어간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니까 이 환상을 볼 때 숫양과 숫염소의 환상을 볼 때 자신의 몸이 엘람 지방의 수산성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상을 볼 때가 을레 강변이었다는 겁니다. 그곳이. 자 지금 다니엘의 몸은 바벨론에 있는데 바벨론 제국의 동쪽으로 약 300~400km나 떨어져 있는 엘람 지방 수산성에 가 있는데 수산성은 나중에 페르시아의 수도가 되는 지역이에요.
그 수도가 될 그 엘람 지방 수산성에 가서 그 을레 강변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환상, 앞으로 이루어질, 앞으로 300년, 400년 안에 이루어질 일들, 이 세계의 그 역사의 그 모든 것들을 보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데,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지금 현실로 보이지 않지만 이 말씀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지금 2023년도를 새로 6월달이 되고 봄이 지나고 지금 여름을 보내고 지금 우리 예배당 안에 이렇게 있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고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현실에 매여 삽니다. 근데 성도는 현실에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당겨보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내 삶의 결론이 아니라 이거 과정이다.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이고, 이 사망 다음에 부활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이 땅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있다.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 합력하여 성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으니까, 믿음으로 받으니까 현실의 삶이 어려워도 감사하고 찬양하고 간직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한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된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성도의 삶은 앞으로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거든요.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치유를 주고 회복을 주고 내 삶의 미래에, 내 가정의 미래, 내 자녀의 미래, 이 민족의 미래,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족복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이 땅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복음이 땅까지 전파되는 것,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곳으로 가 있는 거죠. 기도할 때.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는데, 지난 한 주 동안에 몽골에 다녀온 거 생각을 하면 기도 가운데 몽골에 가 있는 겁니다. 제가 몽골에서 우리 팀들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데, 몽골 땅에서 중보기도 하는데 여기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몽골에 가 있고 세계 열방에 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에 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몽골에 21개 도가 있고 330개 군이 있는데 330개 군 중에 지난 3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 반 정도 군의 교회가 개척이 됐습니다. 반 정도는 교회가 개척되지 않았어요. 교회가 없어요. 그러나 미리 가 있는 것이죠. 그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교회가 없는 그곳에 교회가 생겨지고 거기에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고 제자 양육을 받고 그들이 선교사로 세워지고 파송되어지고 이 놀라운 그 현장에 가 있는 겁니다. 우리 전 세계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현장에 가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주신 비전 100천만의 사람이 맞는 비전이 아니고 성령 안에서 너희는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제자 삼는 이 말씀 가운데 주신 비전인데, 타겟 2030, 2003년까지 이 비전 100천만이 이루어진 것, 지금은 그 시점이 아니지만 믿음으로 보면 이게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고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북한이 열려있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 땅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북한에서 복음을 전하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도 우리 일본 선교에서 일본 아오니치를 다녀왔고, 이번 여름에 우리 교회 SFC 선교 훈련이 있는데 전 세계 각 나라 지역에 흩어져서 현장 해외 단지 선교를 다녀오게 됩니다. 이번 여름에 비전공동체 우리 청년들의 40여 명이 8월 달에 몽골의 아오니치를 다녀오고, 이미 가슴이 뛰어요. 어떤 은혜를 받고 올지가 막 그려지는 거예요.
저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일을 이루시는지, 나의 삶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 지금 현실에 보이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 말씀하시면 이 말씀을 내가 간직할 때 이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는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문제가 해결 안 받고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의 강이 나는 새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고 바다의 모래알들을 보여주셔서 내 씨가 이렇게 후손이 많게 될 것이고 내 씨가 대적의 성물을 취하리라.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녀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주신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한 명밖에 없는데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되겠다. 이걸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대로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천하만국이 복을 받는 그 축복의 근원되게 하나님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어서 지금도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 그 말씀은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세요. 이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 삶을 돌보신다.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 자녀도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가정도 회복이 될 거예요. 여러분의 앞날을 하나님의 기가 막힌 놀라운 기적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해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간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실체가 되는 것을,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온 여러분의 삶이 다 목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다는 것은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과 함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다는 것은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만한 자는 말씀을 간직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교만한 자는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에 붙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간직한다는 것은 내 삶이 이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을 간직한다고 하는 것은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욕망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이 내 삶의 표대가 되고 그 말씀의 뜻대로 내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서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는 겁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다 꺾으세요. 말씀에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은 다 지푸라기와 같습니다. 다 불타버리는 것과 사라지는 것과 다 헛되고 험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겸손하게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숫양과 숫염소가 대단히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다 꺾으세요. 그걸 다니엘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두 뿔을 가진 숫양, 그렇게 누비고 다녔지만 숫염소에 의해서 꺾인 겁니다. 숫염소는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숫염소에 두는 사이에 있는 그 뿔, 알렉산더 대왕도 꺾여진 겁니다. 우리 역사의 기록을 통해서 압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제패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원정을 떠났을 때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어버려요. 세계를 정복했을지 모르지만 자기를 정복하지 못했어요. 세계를 정복했을지 모르지만 질병을 정복하지 못해요. 병을 정복하지 못합니다. 사망을 정복하지 못해요. 그런데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을 정복한 사람입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 붙들고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이게 내 뿔, 내 왕조가 들어서죠. 이제 9절 이하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9절 이하에 더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역사가 나와요.
이 알렉산더 사후에 4개의 나라로 나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셀루커스라는 왕조인데 이 성경에 보면 이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 중에 이 4개 뿔 중에 한 뿔에서 작은 뿔이 또 나오는 거예요. 작은 뿔이 나와서 커져서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셀루커스 왕조에서 안티오코스 4세라는 왕이 나오는데 안티오코스 4세 왕이 예전에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나누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적그리스도의 원흉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원흉이에요. 이 안티오코스 4세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하게 행했는지 스스로의 이름을 테오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렇게 짓습니다. 테오스라고 하는 것은 신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신이라는 거예요. 테오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현현인데 내가 신의 현현이 내가 신이다.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이 다니엘서 8장에 보면 평화로운 때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평화로운 때는 안식일을 말하거든요. 안식일 때 유대인들이 일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를 틈타서 성전을 침공하는 거예요. 성전을 짓밟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그 성전을 짓밟고 거기 제우스 신상을 세워버리고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그 돼지 그거를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면서 돼지피를 다 뿌려버리고 그리고 얼마나 잔인한 학살을 일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자들 불태워버리고 역사의 기록을 보면 얼마나 잔인하게 죽인지 모릅니다. 막 사람의 살갗을 벗기고 엄청난 그 잔인함. 그 거룩한 것에 가증한 것이 선고가 같이. 자 그런데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그 운명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 앞에 깨지게 됩니다. 교만한 자 하나님이 다 꺾으세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떠는 인생을 하나님이 다 꺾으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26절과 27절을 봤는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운명에 대해서 25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차며 교만했다는 거죠. 또 평화로운 때에 안식일이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다음에 보십시오.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누구에게 깨집니까? 하나님께 깨진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다 꺾이는 거예요. 주전 167년에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침략해서 성전을 짓밟는데 하나님이 그 기간을 딱 정하셨어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시는 그 기간이 언제까지냐? 언제 그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느냐? 다니엘서 8장 오늘 보면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2300 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자, 2300 주야라고 하는 것은 밤낮으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하루에 2번 제사를 지냈는데 밤낮이 2300개니까 날짜로 치면 반이에요. 그러니까 1150일을 말하는 거예요. 1150일은 대략 3년이 넘는 날이에요. 주전 167년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성전을 무너뜨리고 짓밟은 다음에 약 3년이 남짓 지난 다음에 주전 164년 내에 하나님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셔서 하스몬 왕조에서 특별히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이 성전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것이 수전절이에요. 유대인의 절기 중에 그 하누카라고 전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이 나오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이 3년 반의 때와 연결이 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카운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이 말씀을 앞서서는 안 돼요. 말씀 앞에 겸손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제국이든 아무리 강한 개인이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다 깨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말씀하세요. 교만은 해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악장이다. 우리 교회는 교만치 아니하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치 아니하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겸손한 교회와 겸손한 말씀 앞에 겸손한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죠.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내가 높아진 체 한다고 높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받아요. 오늘도 간직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들려주세요. 말씀을 받게 하시는데 그 말씀 가운데 겸손하게 내 삶의 말씀을 갖다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게 믿음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겸손하게 순종할 때 내 삶을 아름답게 역사하시는 이 말씀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내 삶에 경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는 이 겸손으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마지막 세 번째 한 가지를 더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특정한 장소, 특정한 시기에만 간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간직한다는 것은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명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 구절 27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을 앓게 됩니다. 알아보아요. 아마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지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기 앞으로 되어질 일들이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잖아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것, 이 바벨론 제국을 지금 살고 있는데 이 바벨론 제국이 곧 망하게 되고 메데바사 제국이 들어서고 또 그게 끝이 아니고 또 헬라 제국이 들어서 다 그 뿔들이 꺾이고, 그리고 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성전까지 짓밟힌 바 된다는 이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그 환상을 붙잡고 아마 기도했을 거예요. 다니엘이 지쳐서 앓다가 여러 날을 알아보아요. 자, 그런데 이 환상을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자는 그냥 알아놓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27절에 보면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알아누웠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는 거예요. 왕의 일. 그 당시에 왕이 벨사살 왕인데 왕이 어떤 업무였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왕의 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해서 이건 뭐 장차 이루어질 일이니까 내가 이것을 깨달아서 막 교만하면서 이렇게 다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차 일어날 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니까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네. 내 삶은 무슨 의미가 있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건데 내가 뭘 하고 살아? 그거 다 적고자기하고 손 놓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삶에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겸손하게 충성되게 감당했다는 것. 자, 그런데 이 왕의 일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여기 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의 마지막 날의 장면이 나와요.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여러분, 다니엘이 벨사살 원년에 이미 하나님의 환상을 받고 제3년 때 수장과 수정수에 메데바사 제국과 헬라 제국이 이 하나님의 환상, 이 말씀을 받았는데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들 거기에 감동받았겠습니까? 뭐 대단하다고 여기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이 세상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세상에 미련두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자신의 삶을 올인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붙들린 바 살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매네매네 되게 우발하신 하나님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왕국 벽면에 쓰시잖아요. 근데 이걸 해석할 자가 없으니까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부르는데 마치 다니엘서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처음 보는 것처럼 표현해요. 너가 나의 부왕이 유대 나라에서,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유대 나라에서 잡아온 유대 자손 중에 다니엘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마치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처음 보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데
지금 벨사살 왕 3년에 지금 다니엘이 왕의 일을 받았는데 그게 왕의 일이 어떤 일인지 정확히 알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세상의 왕의 일이 아니라 저는 어떻게 읽히냐면 이게 감동으로 남아오는 것이 무엇이냐면 다니엘서에 하늘의 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왕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왕의 일을 받겠지만 그것이 나에게 주신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소명을 감당했다는 거죠. 영어 성경을 보면 킹스 비즈니스예요.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킹덤 비즈니스, 킹스 비즈니스.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의 직장은 왕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맡겨주신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전 세계 그 땅까지의 모든 청사진을 가지고 이 역사를 운행하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간직하는 인생은 내 삶에 주어진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아름다운 소명을 성실하게 겸손하게 이루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평일날 말씀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소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직장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사업 비즈니스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거래처와 관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이나 그런 모습을 봤는데 직장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소명을 이룰 것인가 그걸 배우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인데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줍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나눠줍니다. 그 주인이 나중에 다시 와요. 이제 결산을 하는데 2달란트 받았던 자는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도 5달란트를 남겼어요. 이 주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남기지 않고 땅에 묻어둡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책망을 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했다는 거예요. 이 주인이 달란트를 나눠주고 돌아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신 모든 자원,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주님께 받은 모든 달란트, 주인이 돌아왔다는 건 주님의 재림의 때에 혹은 내가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서서 내 인생을 결산할 때가 있습니다. 인류적 종말이든지 개인적인 죽음의 종말이든지 주님 앞에 내 삶에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삶의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지금 다니엘은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에 그걸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과 환상을 간직하고 왕의 일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달란트를 주실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달란트를 주실 때 목회자들에게만 달란트 주신 거 아니에요. 해외 파송된 선교사님들에게만 달란트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직분자들에게 어떤 특별한 직분을 가지고 어떤 리더십들 특정한 부류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미션으로 이 땅에 그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사셨듯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 그 킹스 비즈니스,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 미션을 가지고 미셔너리로 선교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의 뜻대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말씀의 축복을 나누고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삶의 모든 시간마다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지막 하신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비가 오고 창수가 오고 바람이 불 때가 있는데 그때 모래에 지은 집은 다 휩쓸려가요. 다 쓸려갑니다. 그런데 반석 위에 주초를 놓아서 견고한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그 견고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 저는 우리에게 주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해서 반석 위에 세워진 견고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말씀이 충만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말씀으로 충만한 성도. 하나님 주신 말씀 오늘도 이 시간에 주셨고 우리 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믿음으로 붙잡고 겸손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소명을 이루면서 다니엘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인생,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우리 온 교회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